5월 마지막 주 주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임재와 그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며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이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또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닮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갖고 있는 교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성적인 부도덕함의 그 이방 신전에서 벌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사소한 시비를 거기 안에서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이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또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닮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결혼이나 또 독신 문제, 우상숭배 문제, 예배의식의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이 편지입니다. 어떤 분은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다. 문제는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부끄럽고 닮지 말아야 할 모습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모양만 좀 다르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왜곡된 모습도 보고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교회였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 이 현대 교회에 좋은 답을,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쭉 보면 은사의 종류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런 다양한 은사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정말 규명할 수 없는 신령한 것입니다. 설명이 안 돼,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감사했어야 하고,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한 거 없어. 그저 받은 것뿐이에요. 은혜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받은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더 뛰어난 거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겸손이나 섬김이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자랑과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에 혼란이 옵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툼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열을 따지고 경쟁을 하고 과시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모든 은사들이 한 분 성령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다양하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 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직업을 말하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이 사람은 의사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일들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더 쉽게 이해시키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다 알아야 된다.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즉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이 주인과 종이 있던 시절은 주 그러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분이라구나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타콤 지하 무덤의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제 숨고 예수 믿는 것 들통나면 죽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 고백했다가는 그냥 잡혀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고기 표시를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한다.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 그 주인이 이야기한 것에 따라서 종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이거를 제가 물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하게 해서 안 하면은 협박을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옛날에 보니까 아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세례 못 줬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이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요 실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라고.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야, 내가 예수님을 다 믿어? 혹시 그런 생각 들 때는 없습니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내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은사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어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은사의 본질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뭘까?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은 뭘까?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은사들, 이 은사들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들인데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 은사가 다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어.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양한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예수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를 선전한다든지 자기 은사를 과시한다든지 자기의 그 은사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가 받은 은사가 대단하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로 믿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 왜? 모든 은사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게 은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 되심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은사를 받은 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근데 그것을 신앙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 간의 유익이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은사가 우월하다고 하는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통역함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일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 모임에.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이 되게 하라. 예, 덕이 되게 하라.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옳은 것도요, 덕이 안 되면요,
좀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은사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던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냥 내 맘대로 내 몸 갖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거나 절제하거나.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는 반드시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꾸로 성령으로부터 이것이 온 건지 아닌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지 아니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보면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유익한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인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너도 주님과 함께 죽고 너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양남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이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다 잘났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없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합할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단이 일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지 분열하고 있는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지 나누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아멘. 아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열매,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됨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